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개인 화기를 어깨에 울러매고 기진맥진한 채로 산길을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에 그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나온 산비탈길들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인지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많은 낭떠러지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길이 있었지만 무탈하게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올 한 해 구석구석 살피며 여러분들의 말로서 소리를 내어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참으로 비탈 길들을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2019년 마지막 날을 함께 어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흘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인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십시다. 교회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외에 교회로 인해 복을 누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인해 누린 모든 복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땅을 붙들고 계셨고 해를 운영하셔서 천재지변이 없이 안정적으로 세상이 유지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일터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올 한 해 직장을 또 지켜주시고 번창케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붙드심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땅이 진동할 것이며 하늘이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또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하여 위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주 품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이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들 또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주께서 붙드심으로 우리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어떤 설교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절기나 이런 특별한 날 설교입니다. 한 3년까지는 괜찮은데요. 우리 교회처럼 개척한 10년 차 되고 앞으로 제가 한 20년 이상 생각하면 같은 주제를 계속 해야 돼요. 또 이게 또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서 또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같은 거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사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어떤 말씀 나눌까 앞으로 올해 하면 또 내년에 또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러면 좋겠다. 부활절에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알게 된 것을 최대한 확장해서 발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진전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설교 본문도 아마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인데요. 요게 또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공상과학 만화의 배경이요 대부분 다 2020년대였습니다. 무인차가 있고 인공지능 그 로봇이 활동을 하는 그런 최첨단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은 바로 그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2019년을 맞이할 때는 약간 기분이 달라요. 2020년 이렇게 목전에서 2020년 이러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전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있는 개념이죠. 새해라고 해서 올해와 새로울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태양의 뜨거고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산이 있습니다. 단지 지구가 작년에 이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더 돈 거지요. 그죠? 그 태양, 그 지구 그대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구내와 새해를 구분하고 1년의 삶을 돌아보고 결산을 합니다. 이게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루라는 단위를 주셨고 또 일주일이라는 단위도 주셨고 한 달이라는 단위를 주셨고 또 이 한 달이 모여서 1년이라는 단위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념 속의 단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는 그 단위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2019년 마지막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진정한 새로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서 들어가게 될 그 실제 그 현장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뭐 종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독교는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시작이 분명합니다. 창조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끝도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멸망과 완성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자체는 굉장히 직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돌고 도는 어떤 순환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끝이 불분명하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비교학적으로 한번 비교해 봐도 참 이게 탁월함이 뭐냐면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의 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 창조와 그 과정과 그 종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완성된 것. 이 완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흰옷 입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그런 약간 뭐 뽕 맞은 어떤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 죄송합니다. 이 뽕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환각 상태가 그죠? 말을 앞에서 굉장히 점잖게 하다가 뽕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하여튼 이게 환각 상태로 이렇게 쭉 가는 거 거기에 자기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그 상태는 우리의 이 결핍된 현실이 이 천국에 투영된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는 배고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의 이별도 있고 수많은 질고와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적인 곳에서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천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환각의 그 상태로 영원히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게 될 그 세상은 우리가 죽고 나서 재림 때 가는 것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는 붕괴되었죠. 마귀는 죄와 죽음으로
자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 여기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잠이 든다면, 우리가 죽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몸은 이렇게 먼지로 그렇게 변환될 겁니다. 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완성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렇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계시록 말씀은요,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 살아갈 실제적인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1장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21장에 나오는 이 21장, 22장의 개괄적인 선언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하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새 예루살렘은 보통 상징은요, 교통 표지판처럼 한 표시 한 상징이에요. 싱글 상징, 싱글이에요.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상징은요, 하나의 그림이 두 가지 상징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발전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습일지는 모르겠으나 에덴 동산에서 도시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거기 보면 스타디온, 1000스타디온, 2000스타디온 크기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22장은, 그런데 21장은 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다면, 22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한 성도죠. 이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삶의 터전인 새하늘과 새 땅,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과 22장은 동시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 살피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보면은 거의 막 얼마나 많은 이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한 20-30가지는 찾아내겠더라고요. 이 막 설명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이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살펴보면서, 저도 뭐 미천이 있어야 계속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내년에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죠? 참고 제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자, 실험 얘기만 했는데. 자, 그 첫 번째로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갱신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 새 땅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이론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실제 땅인가 아니면 영적인 곳인가, 이렇게 나눠지고, 또 하나 실제 지상 천국이라면 이게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냐면 재창조냐 갱신이냐. 재창조라는 거는 이제 지구를 폭파시켜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행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을 이렇게 완전히 그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과 관련해서는 크게 물질적이며 실제적인 지상을 말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허물허물한 영적인 걸 말하느냐,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재창조냐 갱신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 수 있는 열쇠는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덴 동산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누가 들어가느냐면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땅이 규정되는 거예요. 왜냐? 새하늘 새 땅은 부활한 몸이 살기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활한 몸이 실제 어떤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갈 그 땅도 그냥 영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거고, 부활한 몸이 실제 물질적인 육체적인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상적이고 물질적인다고 했을 때, 그럼 재창조냐 아니면 갱신이냐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오늘 21장 1절을 읽으셨잖아요. 이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새 하늘이라는 말이요, 하늘이 우라논이에요. 그리고 새롭다, 이게 이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의 변형이 뭐냐면 카이논이에요. 그래서 우라논 카이논이에요. 그리고 새 땅은 뭐냐면 겐 카이넨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카이로스가 새롭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카이로스의 뜻은요,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게 네오스예요.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은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세상을 새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갱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이 회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우리는 기존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기존의 세상을 새롭게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갱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부활한 몸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물질적인 몸입니까? 신비한 몸입니까? 아니요, 그 영적인 몸인가요? 물질적인 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몸소 보여주셨죠. 고기를 드시고 떡을 드시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자기를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분명히 물질적인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몸이라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물질이다, 이 말을 딱 쓰는 순간에 물리학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몸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이 부활한 몸이 들어가 살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중력이 작용하고 만질 수 있는 나무와 느낄 수 있는 물과 공기 등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의 연속으로 보셔야 되지, 다른 곳에 만들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막 영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다 연속되어서 더 높은 차원, 더 좋은 차원으로 갱신된다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갱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에덴 동산은 모든 풍요로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자, 22장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혼자 읽으면 외로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창세기를 조금만 본 사람이라면 떠올려지지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회복되어 있는, 아니 고양되어 있는 곳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의 특징이 나오죠. 생명나무 한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그 달마다 열매를 각기 맺고 있는 거죠. 첫째 달에는 배, 둘째 달에는 뭐 사과, 셋째 달에는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한 나무에서 각양각색의 그 과일이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의 아주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성도는 이곳에서 뭘 하느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현재의 하늘과 땅이 갱신된 곳으로서 연속성을 갖고 있죠. 부활의 몸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 물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이 일상의 삶이 완성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서도 삶이 있다고요. 여기만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일상의 삶이 거기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곳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과일이 있는 거는 그냥 보기 좋다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먹음이에요. 즉 여기에서의 일상의 삶이 거기서도 이어진다면 음식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거기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그대로 주님과 함께 먹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집니다. 먹는 즐거움이 새하늘 새 땅에 존재하는 기쁨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물질이잖아요. 물질적인 존재는요,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을 먹어야 이 물질적인 존재가 작동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게 그대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하늘 새 땅에서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먹는 게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야 돼요. 먹는 사람은 음식도 자체를 되게 기뻐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새하늘 새 땅에서의 하나의 즐거움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먹는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먹는데 많이 가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금식 기간을 왜 자꾸 먹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같이 드세요. 그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온갖 과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먹는 것은 물질을 가진 인간에게요, 아주 근원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올 한 해처럼 여러분들과 막 점심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막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먹는 것, 식품, 이런 것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받아들인다고 보면 우리 일상에서요, 먹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있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고 의미만 발견해내도 우리가 음식하는 것이 즐겁고 먹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제가 갑자기 너무 먹는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자꾸 이거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의 일상이 거기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먹는 것으로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먹는 부분은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의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도 의미를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잘못된 어떤 방향 또 어떤 오염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걷어내고 원래 하나님의 본질의 그 뜻 음식을 예를 든다면 탐식은 걷어내고 음식 자체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음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인간 관계가요 그곳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 있을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알까요? 몰라요. 알려면 가서 소개하고 인사해야 돼요. 왜요? 물질적 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갑자기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가면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여기서 알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서도 알 겁니다. 여기서 몰랐던 사람은 거기서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듯이 거기서도 알아갈 것이며 거기서도 교제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생활 잘 하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망했는데 자꾸 여자가 자꾸 도망다녀. 많이 봤어. 자기 아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뭐 소년인지 몰라도 할 때 젊은 애가 자꾸 막 내만 보면 섬살같이 도망쳐. 알고 보니 아들이고. 막 보기 싫은 거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한 기억과 좋은 관계와 열심히 상대에 대해서 베풀었던 선한 마음 또 이렇게 의도를 갖지 않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마음 그게 그대로 거기서도 다 연결이 된다고요. 여기서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거기서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시했던 사람은 거기서도 무시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제가 지금도 막 머리가, 마음이 좀 화끈한 게요, 우리가 그 석산 빌딩 있을 때, 4층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마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때 지하에서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막 한참 이렇게 열심히 할 그때요. 그때 4월에 부활절 날 유라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누가 이렇게 전도사님 찬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막 내가 할 게 뭐예요? 그냥 붕 밟아서 그냥 확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싹 보니까 전도사님 그 새카만 그 소나타 차였어요. 전도사님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 되게 무안해가지고 혹시 내 차인 걸 봤을까 안 봤을까 막 고민하다가 차를 한 구석에 세워놓고 몰래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똥 내려서 만났을 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냥 급발진처럼 확 밟고 갔다. 와,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살았던 그 모든 기억이요. 거기 가면 다 있다니까요. 여기서 나쁜 기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좋은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우리는 다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의 속성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더 이렇게 고양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 삶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그 스타일이 주는 그 기쁨이 막 넘칠 거고 이게 이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아서 저질렀던 많은 기억들이 거기서 다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관계를 못 맺던 사람이 거기 가면 더 적극적이 되고 너 갑자기 뭐 초인이 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거기 갈 때 외모가 연속되죠. 성격이 연속되죠. 기질이 연속되죠. 기억이 연속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알았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연속되죠. 이게 막 모르던 없던 정보가 확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연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거기서 더 적극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없던 용기가 막 생겨나고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는 거기 가서도 알아봐야 돼요. 거기 가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적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주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을 생각하는 방식 이것이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셔야 됩니다. 늘 겸손하면서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뭐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늦게 가서 영원히 안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괜히 빨리 가서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모욕 줬던 사람이 내 옆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그 사람 봐야 되는데 아유 진짜 겁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는 이런 일상의 삶이 이어지고 음식은 물론이고 교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보람과 일의 즐거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보람과 일의 즐거움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단순히 빈둥거리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삶이 있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가 없어요. 땅이 가시던 물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잉태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 가며 다스립니다. 그뿐 아니라 밤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5절에 한번 봐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제가 이 왕노릇한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곳에도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몸을 가지고 물질적인 부활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물리법칙이 작용하는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느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이 무엇이죠? 왕노릇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통치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성도를 다스리나요? 아니죠. 부활한 성도들이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왕노릇해라. 그 다스림의 대상이 누구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피조 세계예요. 사람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복된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다스림을 시행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작하다가 컬처죠. 컬트죠, 컬트. 근데
죄송합니다. cultivate입니다. 근데 이게 문화가 뭐냐면 컬처예요. 이 경작에서 문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예체능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들이에요. 바로 경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피조세계를 연구하여서 피조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피조세계를 발전시키는 행위예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바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건 왕노릇하라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요, 이 피조세계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건 다 다스림을 허락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온 지구와 우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발전시키면서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는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속적인 발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토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멈춰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요, 온 우주를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 땅에서도요. 그러면 저는 정말 믿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갔을 때 놀고 먹지 않을 거다. 지금은 이제 막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다투면서 성취해서 오는 보람밖에 없지만, 그곳에 가면 경쟁을 통한 어떤 그 성취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이게 피조세계가 더 이롭게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여기서 오는 성취가 있을 거고, 이러면서 여기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이 기쁨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의 의미를, 영원성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뭐가 영원성이겠습니까? 구조와 방향이라 했을 때 구조는 남고, 원래 하나님 창조의 그 뜻은 남고, 그 구조의 뜻은 남지만 잘못된 어떤 그 방향,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세속적 방향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버는 목적과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든다면 이 만드는 것의 궁극적 목적과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새하늘 새 땅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로 이 땅에서 이 새하늘 새 땅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2020년 한 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시고 연속성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일에 정말 의미를 풍성히 찾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할게요. 새해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며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로서 남편을 더 존중하고 섬기며, 또 자녀로서 부모를 더 공경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순종하며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이 일상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10년인데 새로운 10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더 열심히 살며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의 의미를 새하늘 새 땅과 연결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소망케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새하늘 새 땅과 연속되는 그 삶의 의미를 이곳에서 풍성히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보의 간식이 준비되었으나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면 돼요. 2020년 새해 오늘 광고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래봉 등반이요 아래와 같이 있는데 시간은 똑같은데요 장소를 좀 바꾸겠습니다. 장소가 세목 밑에 그러니까 동궁찜당 맞은편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에서 9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매여동 버스 정류장 아닙니다. 혼자 거기 기다리다가 새해 첫날부터 상처받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은 돌아오기 쉬우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송구 영신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